내세워진 교회와 역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모를 때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관이 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 껍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처소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셔요. 세상 속에서 불신의 온갖 것 속에서 끄집어낸 자들 바깥으로 불러내요 얘기지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분위기가 사회 저변에 일어났을 때에 일제는 그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금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적인, 그 당시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치안,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 탄압이고 예배 탄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합이 있으니까 3.1 독립 만세 운동이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일제는 이것을 막으려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내세워서 교회가 사회 참여를 막기 위한 선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48년도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법에 기록되었는지. 지금은 오늘 여기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뜻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여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 자유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고유의 사명이 원래 교회에게는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 사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사회를 향하여 사회가 잘못될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고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면 대사회적인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것이 무관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구만리 장천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생명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갈릴리에서 보면 약 40km 떨어져 있는데, 원래 사람이 걸으면은요, 하루 종일 걸으면은, 빨리 걸으면은, 잘 걸으면 30km 걷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틀 거리요, 하루 반나절이 넘어가는 거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 40km나 떨어진 가이사야 빌립보에 오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왜? 거기서 해도 되는데 1박 2일의 거리를 걸어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신앙으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 가이사야 빌립보를 왜 왔을까? 이걸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에 옥타비누스를 위한 신전을 이곳에 건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야 빌립보.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카이사라, 로마 황제를 갖다 카이사라,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지어서 빌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카이사라 빌립보는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세웠던 행정도시입니다. 가보았는데 대단합니다. 행정도시입니다. 행정기관의 중심이요, 그러면 정치의 중심이요, 행정도시고, 또 고대 바알 신전이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거의 통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판신전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이나 그 고대에 묻힌 것들을 다 발굴해 난 게 있는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도시를 스케치를 해놓은 것도 보면 있어요. 그리고 그 판신전에 그 제사를, 사람을 집어넣어서, 여자를 집어넣어서 드리던 인제사가 있습니다. 그 동굴이 있어요. 예. 우상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정치에 난무하는 곳에, 그 우상의 도시에 왜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정신 시끄럽게. 그리고 화려합니다. 대리석으로 바닥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곳에 데리고 오셨을까요? 1박 2일이나 걸렸어. 그냥 신앙 고백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조용한 갈릴리를 중심으로. 분위기도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거기는 막 사람들이 화려하고 도시의 화려함, 이 갈릴리 총것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야. 거기 가니까 자기네들은 상상 외야 온 잡신들이 그렇게 바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판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어. 신전을 세웠으니까 헤롯이 그런 곳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레바 끊고 그 우색한 갈릴리 촌양반들이 보기에 얼마나 생각이 많이 빼앗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너는 선지자 누구누구라 합니다. 그래? 대어놓고 바로 딱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생명으로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울 것을 딱 바로 얘기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죽음이나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천국을 주시는 구원의 주로 믿는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가이사야 빌립보 정치와 우상과 세속화되어 있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까지 왜 그러셨을까? 계속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 몸된 교회의 성격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격.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격은 역할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말의 의미의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생소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클레시아. 왜 그 단어를 그 시대 때 어떤 단어인데 사용을 하셨을까? 주님의 성스러운 교회를. 교회라는 말의 의미에서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자신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하셨을 때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살펴봅시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의 총회, 의회,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박짝박짝하고 의견들이 분분하겠지요. 그런 아테네의 시민의 총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정치적 모임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시민의 모임의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걸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정치 회합의 의미를 말합니다. 의회를 말합니다. 바크로 에크라는 말, 바크로 부르다라는 뜻에서 킬레오라는 합성입니다. 단어가 합쳐져서 바크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의 정치 의견이 분부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인들의 인간들의 생각과 모든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 없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엄부 같은 세상, 죽음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던 것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정립이 됩니까? 교회가 허공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세속화되어 있는 이러한 우상과 모든 것이 난무한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의 성격과 역할이 나타납니다. 역할을 통해 성격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된지는 모릅니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술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건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 은혜를 떨고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지옥 사망으로 내몰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천국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역할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고백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사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셨을 때에 세상에 하나님 없는 정치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부르신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성경의 진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을 잘 아십시오.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 어둠 속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세상을 빛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썩어져 맛을 잃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 어디서나 고유의 역할의 맛을 내는 가치 기준을 드러내고, 그게 뭡니까? 진리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보면 교회는 세상에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다 불러내셨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답게 살아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것이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라 하면은 좁은 소견을 가진 분들은 자성같이 선행같이 도덕적인 개인의 생활로 축소시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선을 하지만 자선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천국 영생으로 구원받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천국 영생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비추고 정의의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참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요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고, 이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예요? 타락한 인생에 의해서 자기 선에서 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다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가치 기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불의에서 의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렵다. 우리는 의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의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의를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거나 그냥 텁석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고 공평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이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올바르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억울함을 없게 하는 행동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개념이 잡힙니까? 어떻게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교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교회는 빛과 어둠 속에서 의미가 있는 소금으로 부패하는 썩은 것을 방지할 때, 빛과 어둠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에 썩는 것을 방지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교인인 성도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이 불법이고 악하게 온갖 집단적인 야욕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위에 너희는 공의와 정의로 착한 행실을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전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럽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일시적인 도덕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잘못된 것을 향하여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외쳤듯이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마우스,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난 짓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치 권력 그리고 그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멘. 우리 재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마라. 아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금, 가슴 아픈 일이 국가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명분을 내세워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 교회의 목사님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은 교회의 탄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타락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지혜로 쌓아보자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찰, 검찰, 사법이 무너지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력의 탐욕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동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가치 기준인 교회가 세상을 진리로 비추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진리로 비출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라고 에클레시아,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나라를 위험한데 이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죄악으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방만하게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아먹이는 인간의 이성을,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생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인생은 고대에서부터 바벨탑을 쌓아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사고되고 살피고 볼 줄 아는 지혜의 눈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똑바로 눈을 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